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다 함께 자리에 일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어 있는 모든 채소와 새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하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무신론 철학자인 버트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고 가정하지 않는 한 삶의 목적에 대한 질문은 의미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버트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하기를 만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삶의 목적에 대한 답이 없다.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있고 또 목적을 아는 삶과 그렇지 않는 삶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마틴 하이데거라고 하는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는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간은 피투된 존재이다. 이 말은 던져진 존재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던져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누가 던졌는가에 관한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던져졌기 때문에 누군가 던진 존재가 있다면 하나님에 대하여, 절대자에 대하여 질문을 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예배할 수밖에 없을 터인데 이들의 고민은 던진 분에 대한 고민보다는 던져진 인간의 실존에 대하여 고민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태어나서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어느 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존재를 보니 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지역에서 태어나고 어떤 부모로부터 태어나고 내가 어느 정도의 IQ를 갖게 되었고 내가 이런 외모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 창조와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내 삶이 무턱대고 던져진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성별에 대하여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내가 왜 여자로 던져졌을까요? 내가 왜 남자로 던져졌을까요? 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원망과 불평을 갖습니다. 나는 왜 금수저의 가문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이 흙수저의 가문에서 태어나야만 했습니까? 나는 왜 키가 작게 태어나고 나는 왜 못생기게 태어났단 말입니까? 라는 질문과 의문과 원망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는 인생의 목적 알 수 없습니다. 그저 던져진 존재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에게 과연 만족이 있을까요? 그에게 무슨 감사가 있을까요? 그냥 던져졌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인생을 창조한 분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시편 8편에는 인간의 존재, 의미, 목적을 깨달은 다윗의 신앙의 고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삶의 목적을 아는 사람, 누가 나를 지었으며
또 누가 나를 인도하고 계신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고백이 과연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시편 8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야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마 그는 이 목동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가장 깊고 그리고 가장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바라보며 그 온 세상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시편에는 크게 세 가지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까 러셀의 고백과 같은 또 하이데거의 고백과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의미 없는 그리고 그 계획도 목적도 모르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과 사랑의 대상으로 자기를 지으셨음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 다음의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 당당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은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이 간데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워주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와 벅찬 감격이 그의 시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아는 것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모른 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학습과 세례를 받을 때 우리 학습 세례의 그 책자에서 가장 먼저 질문하는 첫 번째의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학습 세례 문답의 1장의 두 번째 문제인 이 문제는 첫 번째 문제는 학습의 대상 자격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본격적인 첫 질문이 시작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인생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책도 인간의 존재의 기원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책은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인간이 누구이며 어떤 존재인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성경이 말하는 인간,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입니다.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다른 피조물을 창조하셨을 때는 사람을 창조하는 것과 다른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일방적인 선포를 통해서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는 새가 나르라 하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이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시는 날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일단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했을 때는 우리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란 누구일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의미합니다. 다른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는 우리라는 표현을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다가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인간의 창조가 하나님에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서로 논의를 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속한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함께 의논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인간의 창조가 워낙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토론을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영어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The Image of God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울 앞에 서면 본체인 여러분이 있고 그 거울에 비치는 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순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에게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 그의 역사와 일하심을 보여줍니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줄 존재로 인간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이미지를 인간을 통해서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더 이미지 오브 갓, 이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본성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분인지 인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악을 많이 범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이 땅에 보내시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도록,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존재도 어떤 식물과 동물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2024년이 지나는 이 엄청난
억겁의 시간 동안 세상의 그 어떤 동물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어떤 동물도, 또 어떤 식물도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전혀 문화와 문명이 전달되지 않는 곳에서, TV와 매체가 없는 그곳에서도 사람들은 신을 인식하고 신에 대하여 경배합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신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어떤 종족은 바위를 신이라고 여기기도 하고, 어떤 종족은 산을, 어떤 종족은 피를, 어떤 종족은 나무를, 어떤 종족들은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신이라고 엎드려 경배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다른 짐승들에게는 볼 수 없는 이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을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령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알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애굽 제18왕조의 파라오 라호홉의 비문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신이 너를 자기의 모상으로 세웠노라.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고대 사회에서는 오직 왕들만이 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신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집트의 파라오라고 한다면 저만 신이에요. 여러분은 신의 형상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냥 비천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요. 출애굽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그렇게 초라하고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꿈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희망도 사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미래도 없었습니다. 날마다 눈을 뜨면 벽돌을 구워야 했고, 날마다 무거운 노역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파라오 앞에서 그들은 너무나 초라하고 비굴한 모습으로 종으로 노예로 평생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 팔자는, 이 운명은 변할 기미도 가능성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동족들을 출애굽으로 인도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들을 수도 없었고 믿을 수도 없었고 그 말의 의미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아는 신의 형상은 파라오, 이집트의 왕 파라오밖에 없는데, 노예요, 비참하고 초라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니, 그들은 상상할 수 없었고 꿈꿀 수 없었고 그 말씀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사람들입니다 라는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인가? 정말 우리가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만한 존재인가? 우리가 온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온 땅을 생육하고 번성할 만한 존재인가? 라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모세의 가르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사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목숨을 걸고 노예의 근성을 버리고 출애굽을 단행합니다. 물론 그들의 길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노예의 근성이 그들을 다시 유혹했습니다. 다시 돌아가자. 다시 안전한 곳으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자. 먹을 것에 걱정이 없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자. 위험함이 없고 전쟁의 위기가, 그리고 사람들이 호시탐탐 너희를 노리고 있는 그 위험한 사막, 그 무더위와 추위와 싸워야 되는 그 위험한 사막에서 다시 돌이켜서 안락한 이집트로 돌아가자 라는 노예의 근성의 속삭임들이 끊임없이 그들을 유혹합니다. 그들은 좌절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대적하며 말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느냐라고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며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다. 너희를 통해서 나는 온 땅에 나의 통치와 나의 주권과 나의 나라가 임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신 것은 세상의 종노릇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을 위하여 치열하게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삶을 살라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부를 쌓고 명성을 쌓고 영광을 쌓아 올려서 애굽에서 종노릇하라고, 세상에서 종노릇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준엄한 음성을 듣고 나는 애굽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존재임을 알고 그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족속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애굽의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인간을 어떻게 정의할까요? 본문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역사의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다 라고 정의합니다.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수락산의 자연을 위해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까이 있는 도봉산을 위하여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프리카에 있는 자연을 위해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탄식하고 있는 것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온 땅을 다스리라는 그 목적, 그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분명한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사람의 손에 붙여주시고 그것들에 대한 통치와 관리와 경영을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회사에서 만일 여러분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의 경영의 수완을 믿고 한 회사의 대표로 책임자로 여러분을 세우셨다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굉장히 기쁘지 않겠습니까? 나를 믿어준 데에 대한, 나에게 기회를 준 데 대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대신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온 세상을 통치하고 관리하며 경영하라고 하나님 대신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담의 후손이 장차 큰 민족으로 번성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땅 위에 흩어져 땅을 차지해서 삶의 터전으로 삼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인간이 충만하게 흩어져 살 뿐만이 아니라 땅을 차지할 뿐만이 아니라 삶의 터전으로 온 땅을 이제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이 말씀에는 담겨 있습니다. 또요, 인간에게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 세워주시겠다는 위임의 명령이 또한 이 말씀에는 담겨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 사람아, 너는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나의 역사에 나와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키워드입니다. 구약에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처럼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개념들이 소개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첫 메시지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그리고 신약의 모든 시간들 동안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인간이 함께 동참할 존재이며 동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동역자로 부르심을 입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억울하게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무거운 노역에 시달리는 삶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국고성을 만들고 그 일들을 위하여 채찍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지긋지긋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가 어떻게 일할 것 같습니까? 너무 열심히도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게으르게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열심히 하면 힘들잖아요. 너무 게으르게 하면 채찍을 맞지 않습니까? 그저 적당하게 사람의 눈치를 보며 관리자의 눈치를 보며 일할 것입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환경이 어떤 곳이든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건설하는 일을 위해서 그들의 모든 삶을 불태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꿈을 꾸었고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케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보다,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는 그 사명에 순종했고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그의 동역자로 세우고 건설하며 그리고 충만케 해야 될 사람인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패배의식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절망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상황을 비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은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환경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안식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난 다음에는 복을 주셨습니다.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사명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복을 주셨습니다. 다스린다 라는 이 말은 주권을 잡다, 지배하다, 통치하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지배하게 하시고 통치하는 특권과 은혜를 복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로 세우시고 우리의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먹고 있는 모든 식물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자들이 주신 식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동역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주신 식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은 말씀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의 종살이하는 그저 생존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열정도 그리고 기쁨도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먹을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카놀 산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60세에 파산을 했습니다. 수백만 달러의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산토스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그는 자기의 삶을 스스로 마감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는 밤늦게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찬송가 382장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그런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있지만 이 찬송의 소리에 이끌려서 교회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조그만 교회였습니다. 한 늙은 부인이 무릎을 꿇고 앉아 이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산토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교회 바닥에 엎드려 통곡을 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이 내면으로부터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주워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번 돈으로 통닭집을 운영합니다. 통닭집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산토스 치킨이라고 하는 치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자로 일꾼으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식물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과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의 복은 무엇일까요?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안식의 복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세 동안 이 모든 일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쉬셨습니다. 왜 쉬셨을까요? 부족했다면 쉬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기 때문에, 빼고 더할 것이 없는 아주 충만한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창조를 멈추시고 쉬셨습니다.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심에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은 완벽했습니다. 더 이상 부족함이 없고 더할 것도 덜할 것도 없는 아주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안식을 따라 우리는 이 주님의 안식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돈을 많이 벌든 아니면 성공적인 인생의 가도를 달려가든 쉬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들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처럼 질주하는 그들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 안식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지금까지 엿새의 모든 삶이 분주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 열심히 사셨다면 이 마지막 안식일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평안이 오고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쉼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마르바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위하여 안식일을 구별하지 못하고 쉬지 못했다면 그것이 여행이든 그것이 여러분의 어떤 즐거운 삶이든 아니면 돈에 대한 욕심과 야망이든 아니면 가족의 관계이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쉬지 못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으로 여러분이 완전히 들어가서 주님이 주는 그 영원한 안식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이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식물을 주시고 저 세상의 사람들이 쉴 수 없는 그 영원한 안식으로 초대하시고 그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누리고 이 안식으로, 이 구원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가족들을 그리고 세상의 문영혼들을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